오늘 읽은 말씀은 신년의 1월 3일 첫 주에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봤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 구정을 지내고 난 다음에 새롭게 또 2월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으로 함께 새롭게 출발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절에 보면 상당히 우리에게 위로와 마음의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물된 동산처럼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물된 동산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물이 가득하게 흘러나온 동산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반대로 보면 쩍쩍 메마른 논에 물이 들어와서 가득 채워진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농사 지면서 여러 번 그것을 경험하게 됐는데 정말 가물면 논바닥이 갈라진다는 것을 봤어요. 아무것도 그냥 완전히, 그리고 벼가 타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오거나 아니면 위에서 농작물을 이렇게 저수지에서 물을 흘려서 보면 다시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싹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물된 동산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경건에서 돌이킬 때에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 회복의 결과가 물된 동산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물된 동산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삶이 정반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현실은 메마른 땅처럼 굉장히 힘들고 삶은 피폐해지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너무 황폐한 삶, 찢겨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아마도 대략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큰 흉년이 와서 진짜 먹을 게 없어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전염병에 확 휩쓸어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죽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는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그냥 온 데를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다 빼앗아 가고 그냥 죽이고 이런 일, 엄청난 일이에요. 어쨌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금식이었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굶어가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금식을 하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문제는 이 금식이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 아니었어요. 이 금식은 뭔가 하나님과 딜하려는, 거래하려는 그런 금식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는 금식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금식을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어려운 자들을 빼앗고 사람들을 막 뭔가 때리고 이런 악한 짓을 계속 서슴없이 하니까 그것이 올바른 금식이 맞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이후에 보면 또 안식일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나 안식일 문제는 신앙의 가장 본질이고 기본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들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이 아닌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 잘못에서 벗어나라, 이게 강조점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보상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어떤 마음, 어떤 중심,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 자체가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늘 내가 하는 이 신앙적인 경건과 모습이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는 뭔가를 시작하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만일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고 불행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쏟아부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굉장한데요, 8절과 9절에 보면 대략 한 4가지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하고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소위하고. 9절 보세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자, 그 중간에 10절과 11절 사이에 있는 걸 보면 이게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께 올바른 모습으로 돌아오라,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4가지 약속이 뭐냐? 첫 번째는 그의 삶을 빛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빛나게 하는 것이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는 내 치유가 급속하시며 치유의 은혜를 주시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11절에도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뼈가 견고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직역을 하면 골다공증 없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이 뼈는 인생의 근본을 상징하는데 결국은 우리 인생 자체를 강하게 해주겠다, 온전하게 세워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세 번째는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소위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입니다. 보호하심의 은혜. 놀랍지요. 앞뒤로 모든 빼앗기고 쫓기는 일들에서 하나님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네 번째는 기도 응답의 특권입니다. 이 두 반복하고 있죠.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또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2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입니다. 강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특권을 주셨으니까 이것이 지독한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신 특권으로 생각하고 나가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이런 약속과 함께 축복이 동시에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11절입니다. 11절에 제일 먼저 나온 건 뭐냐면 인도하심의 복이에요.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항상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어지는 것을 보면 복의 번성과 형통의 축복입니다. 물된 동산이 되는 번성의 복이 있고, 그리고 마르지 않는 형통의 복,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내가 물된 동산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마른 샘 같을 것이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물된 동산은 주석을 보니까 외부적인 축복이에요. 밖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이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은 내부적인 축복입니다. 가정의 우환이나 삶의 문제,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비껴나게 하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짧게는 이 한 해 동안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물된 동산 같은 삶, 한마디로 줄이면 무슨 삶이에요? 회복의 삶입니다. 회복의 인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지요. 여러분, 지난 1월 달까지 지금 돌아오면서 한 달을 살아온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까? 항상 기대감과 부풀은 마음을 가지고 오지만 그 뒤안길에는 또 함께 어둠이 함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도 있고요. 항상 같이 움직이게 됐어요.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또 걱정하는 마음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이 어렵고 또 기도는 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이런 어두운 마음에 더 확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지만 정반대로 흘러가는 현실을 보면서 때로는 내 마음이 축 처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죠. 그 중에 오늘 물된 동산같이 되리라, 이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최소한 올 한 해만이라도 물된 동산 같은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단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훨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어려움을 잘 견뎌낸다는 거예요. 왜 잘 견뎌낼까? 물된 동산에 올 때 보이지 않는 게 뭐지요? 뿌리입니다. 뿌리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물가로 계속 뻗어 있기 때문에 잎이 마르지 않는 것이지요. 꽃이 피기도 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뿌리가 예수님께 닿아 있기만 하면 고생을 해도 그것을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이겨내게 되어지더라고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똑같이 경제적인 힘든 일이 생겼고 또 내 몸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꾸 나는 왜 이런가 막 이런 막 마음이 힘든 상황인데, 두 사람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한 사람은 건전히 이겨내고 한 사람은 막 굉장히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 마음의 중심, 그 뿌리가 어디로 향했는가의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듣는 말씀 같지만 예수님께로 뿌리를 딱 고정시킨 사람은요, 힘든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 그것은 미세한 차이지만 결과는 엄청납니다. 엄청난 결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냐?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죠? 내가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굳게 내려박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함께 보면서 반복적으로 느낀 게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이다. 그걸 배웠어요.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을 때에 그 결과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마르지 않는 복이 있어요. 그것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는 그것만 순종하면 돼요. 순종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고 순종의 질이 신앙의 질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가 있으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 마음이 쏠려 있으면 됩니다. 이게 순종이거든요. 여러분, 순종이 최고의 복이며 순종의 최고의 섬김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물된 동산 같게 해주세요. 올 한 해는 물된 동산 같은 삶으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물된 동산의 꿈, 물된 동산의 비전을 안고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